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두 손 가슴에 얹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주님만이 뜨겁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오직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범죄한 우리가 오직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오직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말씀에 너희 영으로 너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지만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우리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경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경 성령의 불 나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파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나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파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성령의 불꽃이 파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아멘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파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부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를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귀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를 새 의문이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창만 걱정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항상 진리만을 쫓아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자리에 모인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목사님 강단 위에 세우셨사온데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 가운데 대언양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늘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진리를 거스를 것이냐는 하나님 선택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여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질성수와 11조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질서를 찾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목사님 강단 위에 세워주셨사온데 아버지와 여육권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대언양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이 예배에 승리하여 하나님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에 하나님 우리 월드와이드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또한 월드와이드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하나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병들이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약한 부분들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월드와이드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치료의 광선으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환우들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들의 곤란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고쳐 주시옵소서. 산자도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병든 자도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당신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찬양과 경배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부끄러운 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된 월드와이드 공동체 지체들이 아버지 목요 심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권사를 누리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고 주의 계명에 떠나지 않게 하옵시며 순종함과 주님과의 소통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은총의 통로이며 부흥의 통로,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새생명 행복 더 드림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찾게 하시며 저들에게 강권하여 채우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가시는 주님의 종 박인익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국률함과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심의 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원미 중동 목장 툭순 있겠습니다.
네, 원미중동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중동 목장은 상동 목장과 같이 부천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 제목은 순장과 순원들이 예수님처럼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감당하는 군사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몽골 땅끝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새로운 지역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며 순마다 놀라운 번성과 번식을 축복을 주시고 하반기 전도 축제에 예배하신 영혼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11월 원데이 아웃리치를 부천 공동체가 주최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중동 원미 목장과 또 우리 몽골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몽골 땅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지역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미 중동 목장 순장과 순원들이 예수님처럼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감당하는 군사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서로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며 순마다 놀라운 번성과 번식의 축복을 주시며 하반기 전도 축제에 예배하신 영혼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편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원데이 아웃리치를 우리 부천 공동체가 연합하여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몽골 땅과 우리 원미 중동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미 중동 목장을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원미 중동 목장이 섬기는 몽골 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몽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땅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새로운 지역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민중동 목장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순장과 순원들이 예수님처럼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감당하는 군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며 순마다 놀라운 번성과 번식의 축복을 주시며 하반기 전도 축제 예비하신 영혼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남편들을 하나님 놓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남편분들도 함께 전도되어서 하나님 가정 예배하는 귀한 원미중동 목장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원데이 아웃리치를 하나님 계획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몽골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몽골 땅끝 교회 하나님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몽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미 중동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장과 순원들이 예수님처럼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 감당하는 군사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남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들이 다 구원되어서 하나님 온 가정이 예배하는 그런 목장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에 원데이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아웃리치를 통하여서 또한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우리 원민 중동 목장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원민 중동 목장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범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말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이 시간 박인영 목사님께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열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열정이 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열정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패션,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의 파시오에서 왔다는 거죠. 그건 고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정 속에는 고난의 원 의미가 있어요. 열정을 위하여 고난이란 대가를 치르다, 그런 의미도 숨어 있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영화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는 예수님의 패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패션이야 뭐 여러분 간단하게 심플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열정이란 말은 열정 때문에 고난을 뛰어넘는다 하는 의미도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원하는 거라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열정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참, 이 열정은 젊은이만의 특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어떤 니드가 있는 사람은 열정으로 나타나죠. 그게 없다면 정말 뭐 산송장 같다면, 젊지만은 가끔 그런 말 쓰잖아요. 선생님들이 이 썩은 동태눈깔 같은 애들아 하면서 할 때, 오죽했으면 그게 의욕도 안 보이고 열정도 안 보이고 삶의 어떤 집중력도 안 보이니까 그런 말 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먹는 게 딱 뜨면 눈에 광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열정은 자기의 소양과 취향에 따라서 드러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도 열정이 있더라.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로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그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이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 목회 서신을 통하여 말씀한 것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님이 그 열정을 받고 그 열정대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그분께서 그 열정 그대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선다면 우리는 참 겸비함으로 그분의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의 고속도로, 그런 믿음의 고속도로를 깔아드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그의 열정으로 이루어 가신다. 아브라함이 원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가 야망과 열망이 있었을지라도 그건 자기 힘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은, 모든 열정은 선한 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열정,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 된 그들을 주기 위한 열정, 그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열정을 하나님의 열정이 삼키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첩을 들여서 그가 후사를 낳아 이스마엘을 낳아서 오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하겠다는 그 모든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2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들을 잉태케 함으로 그리고 출산케 함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기적적으로 이루어 가시더라. 어쩌면 그것은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아니요. 루터는 문을 연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합니까? 그는 비텐부르크 성당 앞에 95개조의 반박문, 그 내용이 아마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로마 캐톨릭 교회에 의해서 복음이 가리워진 율법화되고 형식화되고 아주 암담한 현실 같은 상황에서 이제 그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그라티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세 가지를 딱 내밀었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셨냐? 하나님이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칼빈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개념으로 보게 하심으로 신학적인 완성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 비록 우리의 불순종으로 좀 지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체되지만 포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억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수준에 세워서 열국의 믿음의 아비로 만들었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그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고 이 땅에서 누구도 그를 대적하는 자가 없는 영적인 자유자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연단 훈련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뭐니 해도 우리가 가장 진실할 때는 고난일 때죠. 고난일 때. 그래서 믿는 자에게 고난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어려움은 절대로 여러분 그건 낭망할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어려운 상황은 그건 두려워할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두려워요. 본능적으로 걱정이 돼요. 본능적으로 힘겨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그의 열정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여러분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성령님은 우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오늘 밤에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바른 길로, 바른 기도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 응답받는 기도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 네? 일타 100개의 열매를 맺는 그야말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 가장 그저 잎사귀만 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뿌리를 뽑아내는 문제 해결로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성령의 열심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어떤 열정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속에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주선을 통한 하나님의 열정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의 의식, 베드로의 사고,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직접적으로 설득하고 그를 강권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베드로는 유연성에서는 베드로는 여러분 가장 떨어지는 제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는 강직하고 단순하고 직선적이다. 그래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기질에서 기인한 거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닷가에 예수님인 줄 알고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요한도 아니고 바돌로메도 아니고 빌립도 아니고 누구? 베드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뛰어들어가고 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여러분 단순한 충동이었고 금방 주변에 물이 풍랑이 있는 걸 보고 두려워하여 빠져가는 걸 보니까 그의 믿음은 굉장히 일천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한 것은 뭐예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 한번 그 고정관념은 평생 가는 사람. 그는 그래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람. 그에게 있어서 편견은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손댈 수 없고 접촉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들은 결코 먹을 수 없는 그는 철저하게 말씀에 매인 사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어 드디어 이방인과 접촉하게 하는 최초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의 열정 앞에 삼키운 바 됩니다. 내가 사람에 대한 편견, 나 자신에 대한 편견. 제가 오늘 그 국민일보에 이렇게 간증란이 있어요. 역경의 열매라고 보는데 어떤 여자분이
정말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직장의 34살에 이렇게 대학의 편입 시험에 합격을 해서 전문 대학을 나와서 이제 좀 나도 공부 좀 하고 싶다 해서 대학의 편입 시험을 보고 그리고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걸 끝나고 또 이제 대학원도 가고 싶다 해서 또 가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석사를 받게 되니까 기왕에 한 거 더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 경영학 박사를 한국 대학에서 받아서 이분이 그 과정 속에 자기가 편입해 다닌 대학에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강의도 하게 되었다. 근데 나이가 34살에 이제 편입생이 되어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공부할 나이로서 대학생이 될 나이로서는 좀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다. 모든 사람의 고정관념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사회적으로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학생 신분을 보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열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느 순간에 34살에 대학에 편입해가지고 자기가 대학교 강사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 열정. 여러분, 당신을 향한 어떤 고정관념, 편견, 나는 우리 집안에 나는 모아둔 재산이 없어서 나는 건강상으로 다 그것들이 당신의 전제가 당신의 믿음이 되고 당신의 울타리가 되고 당신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무한한 여러분 항해와 같이 나를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하게 아마 질문이 나올 거예요. 과연 2020 비전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네. 실현 가능한 걸 한번 해봅시다. 그 말도 옳은 말이요, 이 말도 옳은 말이요. 그 말도 당신의 이생 속에 옳은 말이요, 이 말도 하나님의 꿈속이라면 이 말도 옳은 말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붙잡고 싶은 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붙잡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 그 일을 이루시는 열정의 하나님, 그 열정이 주도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통하여, 나의 약한 자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이 토저라는 분, 내가 토저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분이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거의 통제 불가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오게 된다. 이게 사랑이죠. 어차피 여러분 젤러스나 제리나 이게 다 열정이고 사랑입니다. 불타오르는 열정이요, 불타오르는 뜨거움이요, 다 사랑인데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바꿨다.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꿨다. 베드로의 고정관념도 바꿨다. 베드로의 꼭 묶여있다던 생각도 바뀌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도 아마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우리는 한국 사회, 그동안 또 우리 전통이 가져다 준 또 이 한국 사회가 준 우리는 지역적인 편견이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역적 편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과연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가난한 동네, 그 산비탈에 별로 볼 것이 없는, 그건 본인이 분명한 확실한 근거요, 과학적 빅데이터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나사렛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사실, 당신도 바로 그분의 수혜자요, 당신도 바로 그분 때문에 유일한 길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요. 나다나엘도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볼 때 나다나엘이 가장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외모였어요. 외모. 예수님 메시아가 왜 저렇게 생겼냐 이거예요. 외모에 대한 거, 외모. 여러분 외모가 그럴싸하고 외모가 적당히 보이고 외모가 다 뭔가 가공적으로 만들어진 외모가 합치가 되어야 그럴싸하게 믿는 거지, 정 안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신적인 세계관적 불구가 우리 속에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원래 그리는 그 세계, 하나님이 원래 그리는 이 영적인 내면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있고 외적인 어떤 그런 고정관념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오늘 베드로가 가장 바꾸기 힘든 베드로인데 하나님이 애초부터 무두장이 집에 거하게 했잖아요. 무두장이 집. 네? 기억나시나요? 이 32절에도 여기 나옵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누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무두장이 짐승 잡아서 짐승의 껍데기를 벗겨서 그 가죽을 말려서 가죽을 가공하는 집에 있다. 이것은 레위기서에서 짐승을 죽인 자들은 부정한 자고 천민이고 백정 같은 존재, 똑같은 겁니다. 접근할 수 없고 같이 교제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해서 안 되는데 아예 거기 거주하게 만들었다.
참 하나님이요, 불가능한 힘을 이렇게 바꿉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가능성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환상,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이 꿈꾸는 걸 믿으셔요. 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전도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백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나는 전도하기 싫어요. 나는 전도할 때 두려워요. 나는 전도할 때 부끄러워요. 나는 복음 증거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요.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예전에 서울공대 강신우 장로님이 처음에 전도할 때 이 학교 도서관 앞에서 모여서 찬양, 처음에 10명 모이다가 3명 모이다, 2명 모이다, 나중에 혼자서 찬양, 혼자서.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점심 때 이게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미치게 않고서야 이게 그리고 약간 기독교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이제 비판한 사람은 맛이 가도 환전이 같구만 이러면서 이러고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 거고, 근데 자기가 늘 했던 자리에 하나님과의 약속 그거하고 전도, 한참 아이들이 모일 때야 많이 모이지 해마다 모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많이 가던 몇 그룹을 가서 아울리치를 갔는데 어느 해는 이제 거의 그렇게 갈 마음도 없고 애들이 모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족끼리 가는 거예요. 가족끼리. 난 그래서 여행 겸 휴식 겸 가나보다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했던 대학생 똑같이 쭈라롱콘 랑카멘 대학에 가서 똑같이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흩어져가지고 사역료를 1:1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했거든요. 이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스워요. 네? 그렇게 교수라서 교수의 신분을 자꾸 얘기한다면, 교수는 그래도 중강당 대강당에 모여놓고 정식으로 이게 브랜드 네임 가지고 권위 있게 말할 때 뭔가 학생들 들을 만한데, 나는 왜 내 직분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이렇게 스스로 격화시키고 스스로 싼 복음으로 만들어내냐, 별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서울대학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아하고 여러분 세미나에서 세워진 게 아니고 그런 필드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것도 부끄러움이라는 장벽을 뚫어놓고 불가능하다는 장벽을 띄워놓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기도 불가능한 자기 세계관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 고정관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만 명 들어온 이북 사람들, 이 사람들 쉽게 우리가 품기 어렵죠. 아마 사귀면 사귈수록 진저리를 더 칠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는 통일이 다가왔어도 통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그마한 그릇 가지고는 우리는 북녘 사람을 품을 수도 없고. 왜요? 우리가 그분들을 비판한 건 정당한 겁니다. 만일에 거짓말했다. 거짓말한 건 나쁜 거기 때문에 거짓말한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정당한 우리의 여러분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참 이것저것 핑계댄다는 거, 핑계대고 게으르다는 거,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정당한 말입니다. 그 정당한 말을 뛰어넘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고, 세계관을 맡기고, 생각도 맡기고, 마음도 맡기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운명까지도 맡겨서 품어버리셔야 돼. 할렐루야. 그게 통일입니다. 가능할까요? 네? 3만 명? 앞으로 3만 명도 우리가 버거버거 하는데, 조금 여러분 텔레비에서도 막 이 탈북자들이 자꾸 설치니까 조금 기분은 어떠세요? 네? 좋아요? 저것들이 나도 안 나가는 텔레비에 나가서 언제 봤다고 한국 텔레비 나와가지고 텔레비 출연료 받으면서 이렇게 설치고 다니나? 혹시 그런 마음은 조금? 근데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굶어 삶은 거예요. 무두장이 집에서 있게 하면서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를 깊은 영적인 혼란 가운데, 근데 그것은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환상을 본 거예요. 3번씩이나 본 거 아니에요? 3번씩 내가 3번씩. 네? 레위기 11장, 민수기 14장에 보면 먹지도 말고 손도 대지도 말라 했던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도 말고 손도 대지도 말라고 한 것은 이 몇몇 새들은요, 정말로 그건 베드로는 절대 진리처럼 믿은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절대 진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여러분 그것은 상대적인 율법이라는 고 것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붙든 것은 율법을 붙들었지, 율법이 가리키는 본질, 우리가 이번에 누가복음 강의하면서도 그 부분이 바리새인에게서 나옵니다만은 그 본질을 붙든 게 아니고 율법을 붙든 거죠. 그
자체를 절대화했지.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것은 그들의 건강, 여러분 그 날짐승들이 전염성 옮기는데 굉장히 여러분 유용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이 없을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한 보호의 차원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굽이 갈려져 있는 짐승들은 되게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하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만 쓴 게 아니에요. 실제로 너희가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 그 땅이 날씨가 덥고 자칫하면 이게 썩어버리면 굉장히 전염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에는 이, 코에는 코, 이게 보복법입니까? 이걸 아마 보복법처럼 믿는 사람한테는 아마 걸리는 대로 내가 나한테 성경 말씀대로 나한테 눈을 잠깐 동안 나 눈을 막게 한 사람은 내가 눈을 뽑아버리겠다. 코에는 코를 깨버리겠다.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러고 다닌다면 아마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뭐합니까? 보복법이 아니고 사람의 악함을 통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지키는 법이에요. 눈을 당했으면 눈 이상을 절대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코를 좀 했으면 코 이상을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 창세기 4장에서 보니까 여러분 오늘 거기에 두발가인의 자손들을 보니까 자기가 소년이 자기를 지나가다 걸렸다고 해서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왔다. 이게 힘 있는 자의 세상이니까. 네? 자기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들을 쳐 죽였다. 이걸 노래로 자랑했더라. 집에 와서 부인들한테 막 라멕과 실라에게 막 자랑했더라. 내가 오늘 2명 죽였어. 아 여보 당신 믿을만해요. 당신 나가면 늘 안심이 돼요. 오늘 몇 명이나 죽이고 올지. 이 황폐한 세계, 여러분 이 강포한 세상, 그래서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세상, 그리고 다 죽이고 나면 여러분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율법대로 그렇게 한번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악함을 알고 그 제한성을 준 거예요. 제한성. 그게 사랑이에요. 사회를 지키고 어떤 면은 자신을 보호하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발견하기까지에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야 비로소 율법은 사랑이었구나. 억압도 아니고 통제도 아니고 눌림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 부패한 인간들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공동선이었구나. 그리고 이 공동에서 최선의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대안이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저녁에 차 운전하고 갈 때 자꾸 신호등 걸리면 불편합니다. 네, 그걸 즐길 사람은 없어요. 네? 쫙 밟고 한 번에 완스톱. 우리가 다 좋아합니다. 횡단보도 참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내가 횡단보도 갈 때는 차들이 막 아유 저렇게 운전, 내가 갈 때는 아이고 저렇게 느리게 터져가지고 저거 사고 나면 자기들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지요. 어제 내 모습은, 차 없을 때 내 모습은 이 사람들이 이게 참 차를 금발봤다 이거. 내가 운전할 때는 뭐예요? 저거 불 깜빡거리는데 왜 뛰어들어가? 미운 게 자꾸 보이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자기 중심대로 볼 때마다 입장을 바꿔버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는 항상 옳고 상대방 늘 그런 것이 되는 순간부터 이미 간극이 생기는데, 근데 불편하니까 즐겁지 않지만 서주면 결국 내 자식을 보호한 거고 내 가족을 보호한 거고. 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지 그것은 어떤 보복을 위한 법은 아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그 본질을 보는 눈이 없어요. 본질, 근본을 보는 눈이 없어요. 종교는 마루종자, 여러분 마루와 근본을 가르치는 건데 근본을 못 보고 형태만 보고 있으니 여러분 그 다 신앙이 떠 있는 것이죠. 거기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방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완벽한 여러분 고정관념 속에 묶였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더라, 고치시더라. 자, 이게 희망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인물이 17절에 마침 누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고넬료. 여러분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정통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헬라파는 해외에 살았기 때문에 외국물 먹고 이방물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 중에서도 히잡 벗고 다니는 여자들 많잖아요. 벌써 이미 약간 개량 이 터키가 그렇게 나가다가 지금 다시 또 옛날로 돌아오려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터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이슬람인지 아닌지도 헷갈릴 만큼 다 히잡 쓴 사람 없다가 요즘 다시 쓰라고 하니까 다시 쓰는 건데, 이 유대교 가운데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들,
해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니까 이게 미국 사람인지 이게 한국 사람인지 모를 만큼 외국물을 오래 먹은 사람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완전히 꼴통 정통 그 땅에서 자라서 그 땅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땅의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바꿨다.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이방인에게 접근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이에요.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접근한 사람은 이 사람이 유래예요. 하나님은 이 장벽을 깼기를 원했어요. 복음은 뭐 하는 거냐? 복음은 본질을 가지고 장벽을 깨뜨리는 것이다. 복음은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의 DNA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귀 있는 자에게 복음을 들리게 해서 다 내 백성, 내 형제, 내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끼리 적당히 믿었으니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아마 천당 갈 때까지 여기서 울타리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가면서 우리끼리 잘 지내봅시다가 아니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아직도 많도다. 너희 가족에도 있고 오늘 이 부평에도 있고 오늘 여러분 인천에도 있고 오늘 서울에도 있고 저 북녘 땅에도 있고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하기에 너희의 고정관념은 열린 문이 돼야 되고 고정관념은 깨어져야 되고 편견은 무너져야 되고 인종의 편견, 성별의 편견, 오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편견 의식들은 너를 무너져 내려야 한다.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 안에 대한 자신을 향한 편견이 오늘 이 밤에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믿음이 선물로 오면 믿음대로 되어지리라. 믿음대로 열려지리라. 믿음대로 열매를 거두리라.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충돌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정면 대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땅끝까지도 가능하게 만들더라.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전혀 다른 문화권입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 이미 한 동족이지만 아주 이민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키도 이민족이요. 여러분 오늘 사상도 이민족이요. 사고방식도 이민족입니다. 네? 야, 이게 앞으로 이게 통합하는 과정 쉽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면 또 다른 이민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족이라는 아니면 사회주의권의 공산권의 배경 속에 여러분 그 다음에는 힌두교 이슬람 계속 완전히 그런데 이걸 뚫는다. 당신이 스스로 해보니까 힘들더라. 부부끼리도 하나 되는데 평생 걸려도 안 되던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깨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개후에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네? 율법의 전통을 뛰어넘는다.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배후에는 베드로의 판단이 있었고 고넬료의 판단이 있었던 게 전부가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이거 기억하시죠? 19절 말씀. 이 두 사람의 장벽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두 사람이 오늘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만남을 도킹을 주선하시는 하나님, 고넬료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셔서 둘이 만날 때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순식간에 한 형제와 하나됨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살 길이 열립니다.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 때문에 기뻐합니까? 이로 인하여 즐거워합니까? 이로 인하여 담대합니까? 자유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뭘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인도를 따라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율법 가지고 자유할 수 없어요. 이 율법이 여기서는 옳지만 여기서는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의 전공법이 도시에 오면 아무것도 쓸모없어요. 도시에 있는 모든 삶의 규칙과 법이 시골에 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대적인 법이 아니라 오늘 모든 영역에서 자유하게 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어느 상황에도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계속 준비시켰어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오늘 고넬료 여러분 지금 또 나오잖아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오늘 한쪽은 성령이요 한쪽은 천사,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함께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얼굴도 성도 이름도 다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 한 성령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꿈꾸게 하십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야,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흥분이 있고 우리의 여러분 자부심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향한 거룩한 연합이 생기는 거죠. 네? 왜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오늘 두 사람의 전혀 다른 문화권상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본질적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오늘 선민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었고 그게 바로 율법만큼 오해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도구로 쓴 것이지 너희들만 사랑한 게 결코 아니었다. 너희를 통하여. 그래서 그 로마서가 얘기할 때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이면적 속리자를 썼어요. 이면적 속리. 여기 이제 종이도 이면지를 쓰라 할 때 그 이면지는 다를 이자가 아니고 속리 뒷면지를 써라 할 때 진짜 속에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영으로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여러분 오늘도 이 할례, 오늘도 여기 여러분 오늘 생식기 양피를 잘라내듯 쓸모없는 것을 잘라내고 영으로 여러분 귀의 할례를 받고 영으로 눈의 할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가 한몸됨을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제가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무슨 민족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얘기할 때 우리 일본을 넘어서야 돼요. 계속 사과 요구하면 안 돼, 이제. 이건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위안부 할머니들을 뭐 입장 그런 걸 고려하지 못해서 한 말이 아니고 계속 거기 매여 있으면 우리가 매이는 거예요. 그 안에 뛰어넘고 그 안에 있는 내 백성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성령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북녘 땅에 그렇습니다. 형식 논리는 일본이 맞잖아요. 형식 논리는. 아니 우리가 과거에 한일 협상할 때 모든 걸 포함하기로 이렇게 부칙을 했으면 우리가 그걸 다 나열을 안 했어도 일단은 우리가 그때 필요했고 우리가 요청했고 우리가 대표가 했으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제안을 해야지. 이거 자꾸 이거 하면 근데 그거 하는 가운데 더 큰 걸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물론 혹시 여러분 이건 조금 예민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뭐 예를 뭐 여러분 예로서 그냥 이해해 주시고 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야 열국의 빛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방이 빛이 된다는 말은 이방 속에 이방과 너는 상관이 없이 이방은 흑암의 나라고 너희만 빛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빛을 비추어서 그들도 빛되게 만들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합니다. 오늘 북한에 여러분 참 북한 속에서 철저하게 유일사상으로만 세뇌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이렇게 헌신하고 나가시는 나라가 돼야 돼요. 북한 분들이 막 우리가 이제 다시 한 형제로 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머리가 열리고 시각이 열리고 이런 편견이 열리고 네? 우린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북한부는 대단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 간에 이건 우리가 안고 가야 될 하나의 거룩한 축복의 짐이다. 할렐루야. 네? 이번에도 우리가 영어 예배에서 뭐 작년에도 했지만은 국제 뭐 리바이벌 히어로 뭐 주님의 운 같은 거 했잖아요. 한 112명이 왔다 그래요. 그 중에서 놀라운 건 11개국. 진짜 인터내셔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미얀마 사람이 많이 오지만 뭐 말라위. 말라위하고 말라리아는 좀 다르죠? 말위. 소말리아 비스무리해요, 나라가. 뭐 그런 말위에다가 뭐 그다음에 또 이렇게 군소 작은 나라들 되게 또 불교 신자가 한 6명 오고 뭐 캐톨릭도 좀 오고 이렇게 이제 와서 또 상당 부분 또 크리스찬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집회를 그날 잘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됨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시는 거죠. 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차별의식이 생기고 우리가 선민의식이 생기고 우리가 점점점 너희들 낫다는 의식이 생길수록 우리는 여러분 율법의 틀 안에 갇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겸비하게 차별이 없는 존재로 그를 향하여 나가셔야 돼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데 마치 나의 성과 나의 어떤 열매인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사별하는 순간부터 은혜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요. 로마의 교만이요. 이게 여러분 스페인의 교만이요. 이게 화란의 교만이요. 이게 영국의 교만이요. 미국의 교만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여러분 촛대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열정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뭘로 흘러가나? 오늘 여기 17절에도 환상이, 오늘 19절에도 성령께서, 배후에 성령이 일하셔요. 성령. 여러분, 우리 배후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너무나 장벽이 높고 지축할 형제들은 너무나 장벽이 높고, 여러분 초롱성 같은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가지고 함으로 누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건 여러분 제가 소견입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사법시험도 이렇게 법률대학원에서만 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사법시험 그거는 좀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대학원 다닐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만 앞으로 변호사 되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그나마 아주 어려운 가운데도 그냥 사시 시험 준비하면서 이렇게 신분 상승했던 사람들, 소위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다 그 입구를 차단하는 거라면 그 사회는 경직된 사회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사회는 이미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네? 누구에게든지 열린 사회, 그래서 기회를 준 사회. 미국이 왜 미국이에요? 이 기회의 땅 할 때 정말 이민자가 와도 그가 참 성실하게 근면하게 하면 일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계속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그 안에 성실과 정직으로 나가면 그 크레딧을 얻게 되면 거기서도 충분히 자기가 기반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네? 근데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장벽들을 깨고 전통을 깨고 그들의 인간의 편견을 깨고 인간의 여러분 눌러붙은 내 죄악된 어떤 그런 마음의 욕심의 이기적인 울타리도 흩뜨려 버리는데 이 안에 열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열린 마음. 사람은 열린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이웃을 향하여 열린 마음. 네? 이걸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신다. 성령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바람 같아요.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네? 성령님도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신학이 이게 이성적으로 교리적으로 믿는 게 믿음인지, 이게 네? 교회를 가르칠 때 가르칠 껴만 쓰니까 이게 무슨 서당인 줄 알고 있는데 서당이 아니고요. 이 안에 성령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희미할 때마다 이게 성령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여러분 지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이 바람이 이게 몸에 얼굴에도 있고 코에도 있고 온몸에 이 바람이 움직이는데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이 있나 없나 헷갈리니까 태풍을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화끈하게 느끼는 거예요. 와! 이게 막 전봇대가 쓰러져 나가고 막 집이 막 집 뚜껑이 막 날라 떨어져가고 차가 막 뒤집어질 때 느낄 겁니까? 성령의 바람. 허리케인, 타이푼 하면서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 그러니까 조용할 때 임하는 성령님을 누리셔야 돼요. 그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대고 막 폭풍을 일으킬 때 그때 하나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잔잔하게 오늘 아침에 말씀 읽을 때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새겨질 때 아멘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쓸데없이 법정스님 책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귀히 여기고 이러게 하지만 성령님이 말하는 걸 물론 거기도 하나님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도 네? 이것저것 허망한 책들 보면서 허무주의의 깊은 마음의 원액을 풀어가지고 마음속을 공허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직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가르침과 책망하기에 유익하니 하는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성령이 조용히 잔잔하게 여러분 조용히 일할 때 감동이 올 때 감동 올 때 전화도 하고 감동 올 때 문자도 하고 감동 올 때 감동도 나누고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소소한 통로가 되어 바람보다는 여러분 조용히 이렇게 호흡할 때 성령님이 좋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인도하시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이 일 탈선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이 진리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진리를 보게 하고 성령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고 주의 마음을 통달케 하고 아버지의 심장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이웃을 보게 하고 나는 도대체 용납 못하는데 성령의 마음으로 보니까 참으로 품을 형제요 품을 지체요 품을 아버지요 품을 시어머니요 품을 여러분 나의 한 가족이요. 이런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대언의 고백이 나올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막으시면 안 되고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억지로 여러분 소멸해도 안 되고요. 성령이 하고자 하는 것에 내 스스로가 내 의지로 여러분 차단해서도 안 되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생기의 영이시다. 할렐루야.
이 장벽을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어떻게 또 연합을 시켰는가 하면 25절, 26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는 겸손이다. 베드로도 분명히 자기 의지는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이방인들 만난다는 것 자체가, 거기도 자기들의 어떤 압제자인 힘은 있지만 압제자요 적개심이 있는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신데, 베드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겨요. 자기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뜻 앞에 그는 따라가는 입장이 돼요. 하나님을 제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맡겨놓으니까 그는 겸비한 마음이 됐어요.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겸손합니다. 성령이 앞선 사람은 성령 앞에 겸손합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루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결정권이 있어요. 성령이 환상을 보이고 성령이 마게도냐 환상도 보이고 성령이 우리를 강군하여 오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앞서 일하실 수 있는 성령의 자유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겸손함으로. 고넬료가 겸손하게 와서 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임을 알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피지배국에 와서 백부장 되는, 적어도 대대장 되는 그런 강력한 현장 지휘관이, 여러분 근본도 별로 없는 군인도 아니고 학벌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뭐 외모가 세련되고도 아닌데 와서 오자마자 발 아래 무릎 꿇었다. 대단한 마음의 겸비함이에요. 여러분 아람 군대 장군이 마치 그 엘리사 만나러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여종이 나와서 저기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올리려고 하느냐?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면서 막 이게 당연히 여러분 사나이라면 해볼 만한 얘기죠. 니들 줄줄이 내가 목을 다 잘라 이것을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시켜 놓으리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막판에 여러분 교만이 막 끝까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올 때 그 옆에 있는 신하가 지혜로웠잖아요. 옳습니다. 온 김에 이놈들 다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상당히 자세가 안 됐습니다. 이러고 갔으면 그는 아마 문둥병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이라고 하니 한번 속는 셈 치고, 참 믿음이 없을 땐 이게 좋아요. 오늘 형제님 자매님 한번 그냥 와 보세요. 교회 성령이라는 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를 맡길 때, 저는 여러분 참 요즘도 이게 저 주일 저녁마다 이렇게 우리 2층에 지금 우리 황국 박사지 아주머니 오시잖아요. 요즘엔 중국 가셨대요. 근데 중국 가실 때는 3부 예배를 드리고 가셨대요. 와,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저 쉬운 거 아니잖아요. 네?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반응했고, 그리고 와서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요? 우중충한 곳에 있다가 이렇게 조명 센 데도 있나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짓이 희한한 거야. 근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얼굴이 매주 밝아지다 환하게 나가는 모습 속에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보는 거죠. 성령이 말씀을 듣게 하고, 지금도 성령님 얘기는 잘 몰라요. 본인은 뭔지도 몰라요. 언뜻 듣는 바에 하면 그저 목사님이 저 좋은 얘기 하겠지 뭐 이러고 가셔요. 근데 벌써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움직이고 있고 말씀이 그의 과거를 훑고 있고 말씀이 그의 뿌리를 고치고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여러분 황궁 전도단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밑에 있는 여자애들 쫙 거느리고 전도하러 막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직업 여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좀 우리가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저로 그런 업소의 여성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본 분이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욕을 안 하는 건 절대 진리가 아니래요. 자기들 말해도 항상 욕이 들어가야 진실로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너무 잘한대요. 아무리 이렇게 화장을 다르게 해도 착한대요.
그래서 딱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복음으로 들어간답니다. 이년아 빨리 그 화장 지고 예수 믿어 해가지고 그 저기 주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이러면 간지러워서 믿지도 않고 진실로 듣지도 않고 다 너 이쁘다, 너 최고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욕을 할 때만이 문화가 됐어. 그래서 그때 그 전도하는 거 보니까 주로 욕을 먼저 깔고 전도하더구만. 근데 거기서 또 성령의 역사에 욕 속에 역사하는 성령 내가 처음 들었어요. 성령님은 장벽을 깨기 위하여 직업 여성이든 뭐든 어쨌든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도구가 되어 그의 과거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시켜 동종업종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으신다. 할렐루야. 누가 이 성령을 맡겠느냐? 그런 분들이 와서 교회에 주렁주렁 앉아있다고 해서 저 더러운 것들은 내보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일했다면 그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역사가 있고 만짐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를 또 다른 하나님이 사도로 만들어서 열방으로 보낼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여러분 내가 살아온 동안에 나밖에 내 이름 내 가문 내 아들 내 식구 아니요 이게 다 보면 여러분 율법이요 구약의 이것을 벗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는 창조적 축복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거룩한 모험이 나옵니다. 새로운 여러분 시도도 나옵니다. 새로운 도전도 나옵니다. 이번에 전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여는 것은 겸손함이 곧 뭘로 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비록 형색은 초라하고 보여도 이 하나님의 성령이 환상 가운데 인도했고 만나게 했으니 이분은 하나님의 영적권을 가진 분이 이분에게 머리를 숙일 때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겸손해서 손해볼 일은 아무도 없어요. 뭐 이딴 인간이 왔어. 뭐 이런 사람이 왔어. 이거 뭐 얼굴을 그 아이고 냄새는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막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28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여기까지. 도무지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동의하지 않고 있어. 내 이성은 너와는 내가 교통할 수 없다고 말하나 내가 배운 구약의 율법은 내가 봐온 정의는 내가 봐온 사회 정의는 당신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나 이렇게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는 성령을 따라 나는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여기서 당신의 인생 속에도 새로운 축복의 시너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세운 사도로서 세운 이유와 사명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베풀게 됨으로 진정한 사역적인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여러분 마지막 선에 경계선에 이방인에게 전도함으로 그 이방인 전도의 역할은 바울이 담당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이제는 이방인으로 열리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의 소명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뭘로요? 순종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는 일단은 아멘 해라. 할렐루야. 일단은 예해라. 이게 축복이다. 아니요? 시간 없면 돼요? 아니요?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아니요? 나 기도 좀 해보게요. 그만 기도하고 기도는 회개나 하고 기도를 여러분 거부의 방편으로 삼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할 마음을 성령이 줬어요? 아니요. 잠깐 상황을 좀 내가 예라는 대답을 해야 될 상황에 몰리니까 잠시 시간 벌기 위해서 기도해 볼게요. 자기 의로 감추면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혹시 확보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는 물론 있겠지만은 기도한다는 말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예 감사합니다. 제가 또 계속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노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공동체 형식 그분의 일하는 곳에 내가 어느 정도 루트가 된다면 나를 통하여 학벌이 아니고 오늘 나의 외모가 아니고 나의 배경이 아니고 나의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사람들은 다 인맥, 혈맥, 학맥 이스라엘은 소위 말해서 군맥이 강화됩니다. 군대맥. 이스라엘은 뭐 대학도 뭐 몇 개 안 되니까 전부 군대맥. 그래 군대 선후배. 군대는 막 이스라엘은 정말 다 남녀가 다 군대 가니까 너 어느 부대에 있었어? 너 어느 지역에 있어? 너 가자 지역이냐? 너 아니면 너 저기
요단강 지역이냐 하면서 있던 부대 뭐 손바닥만한 지역에서도 군대 출신들이 끈끈해서 사회적으로 인도한다는데, 우리도 여러분 다 어느 지역에마다 뭐 어느 학교 어느 이 조기 축구회 뭐 이게 특히 어느 동사무소 수영장 뭐 다 이게 자기들끼리 다 근데 오늘 우리의 인맥은 성령이 맺어주는 인맥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간에 나는 그 전제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겠다. 내 아들이 정말 글로벌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던 편견의 벽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녹아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나이는 어린데 편견의 벽이 많을수록 그것은 스스로 고립의 성에 갇혀지게 되는 겁니다. 열린 나라, 열린 생각, 열린 비전, 하나님은 글로벌한 내 가족을 찾으신다. 땅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세계가 우리 무대일 때, 쓰임받을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따라 보내어 주시고 열어주신다. 네? 저도 여러분 뭐 요즘이야 저 이렇게 아울리치 하면서 이렇게 정말 제가 좀 해외를 다녀봤지, 제가 30 될 때까지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 1학년 때 전통적 교회를 섬기는데 그때 처음으로 태국 아울리치를 한다니까 막 그 보이스가 큰 작은 소리 보고 작은 보이스 뭐 이게 국내도 그러려면 그 돈 가지고 국내전도 다 옳은 소리들 다 귀한 소리 옳은 소리. 근데 마음은 태국이 뜨거워. 그래서 태국을 선포했어요. 내가 하기도 전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그때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태국 그때만 가는 것도 그게 쉬운 건 아니었잖아요. 네? 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저 대학생들 그저 코 올리게 돈이죠. 뭐 다 그게 코 묻은 돈이요. 침 묻은 돈이요. 하나님께서 그때 20여 명을 딱 해가지고 태국에 가서 그 미션홈이라는 것에 처음엔 우리는 뭐 숙소도 잘 모르니까 미션홈이라는 게 이름은 미션홈이지 정말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그야말로 겁나게 더운 집이었어요. 거기서 있으면서 라면 먹으면서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마음은 막 너무 기쁜 거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그 마음 주셔요. 이제부터 너는 열방으로 열림을 받을 거다. 그때부터 계속 나가면서 세계를 다 다니는데, 야,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좀 우리가 전통적 교회고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국내 전도도 안 가는 교회에서 이게 대학생들이 무슨 해병 걸렸나? 무슨 쟤들이 여행 가려고 그런 거지. 무슨 뭐 전도야? 아이고 그 돈 가지고 있으면 가까운 데 이웃 전도, 집안 전도를 하지. 얼마나 옳은 말씀이 많아요. 옳은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근데 성령님은 그 이상의 또 다른 생각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그냥 선포하고 무작정 했는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데 글로벌하게 여는데 정말 그때부터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으로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별 감동은 없으신가 본데요. 당신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 가슴 속에 월드와이드가 들어와 있더라 이거예요. 어느 순간에. 할렐루야. 거꾸로 말하면 누가 대표로 은혜 받는 모양인데 여러분 이 장벽이 내가 갇혀 있었다면 아마 나는 계속 국내의 유대인의 아들로서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컸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했습니다. 누가 여러분 돈 때문에 유학 운운하고 누가 여러분 인맥 때문에 유학 운운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펼쳐라. 비전 따라 성령을 따라. 여기에 하나님이 열릴 새로운 세계를 봐라. 네?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예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모스 같은 월드와이드가 통일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아모스 같은 너희가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외곽에 떨어져 있는 너희가 뭔가 너희가 할 수 있겠냐? 예, 주님, 나는 순종합니다. 당신은 나를 통하여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밤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건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바꾸시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 고넬료에게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주고 하나님 그 고넬료를 인하여 이방에 드디어 복음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은 세계는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 것은 나의 불순종 아닐까요? 나의 고정관념 아닐까요? 나의 하나님 두려움 아닐까요? 하나님 성령이여 오늘 밤에도 마음껏 자유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닫고 있는 고정관념도 이 시간에 성령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모든 능력도 역할도 내가 앞으로 노후에 해야 할 일마저도 하나님, 내가 30대 할 일, 40대 할 일, 50대 할 일, 하나님 소박한 꿈 좋지만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라 성령의 꿈 되게, 성령의 꿈을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위하여 겸손했습니다. 고넬료 겸손했습니다. 겸손을 통하여 주님은 성령이 일하십니다. 순종을 통하여 성령은 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와 할렐루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셔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 봤던 하나님 정의의 편견, 하나님 율법의 편견, 내가 하나님 옳다고 믿는 편견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없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소순수 일어나게 하며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 내게서 일어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복종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구원의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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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 내가 다 나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웃을 수를 다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속에는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너무나 돈이 없어서 수많은 조건을 앞세우기 전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비전 성령의 환상 성령의 하나님 꿈을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나의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내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 오늘 부족하여 오늘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을 따라 주시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비전 성령의 환상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 우리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서울 경인 경기 계양 하나님 남동 하나님 아버지여 원미 상동 중동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평 1, 2, 3, 4, 1, 2 북에 오 요셉 기도원 성령 공동체 성령 하나님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 중고등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흐름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움직임으로 흘러갑니다. 여호와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예수의 향기 알리니 하나님 아버지여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 허리케인으로 태풍으로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볼 때 할렐루야 이 밤에도 조용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조용한 바람으로 은혜의 바람으로 축복의 바람으로 긍휼의 바람으로 예배의 바람으로 조용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비전을 보며 주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너의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이냐. 나는 혼자 살아서 힘듭니다. 나는 자녀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나는 나이가 몸이 말이 안 들어 해롭습니다. 오 내가 손에 잡은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잡은 것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함이 없느니라. 주여 나는 쌓아놓은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 아버지여 지적으로 부족하여 안 됩니다. 나는 지능이 부족하여 안 됩니다. 주여 나는 성격이 못돼서 안 됩니다. 내 손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 할렐루야. 순종의 하나님 아버지여 막대기로 요단 하나님 홍해를 향하여 가리키며 순종의 막대기로 요단강을 향하여 전진하며 순종의 막대기로 하나님 아말렉을 향하여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지적하며 순종의 막대기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산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1903년도에 원산의 성령의 바람이요 1907년도에 하나님 평양의 성령의 바람이요 이 땅에 다시 불어와 이 땅에 다시 불어와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하나님 아버지 다시 불어와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요 이분이 임하소서 이 역사가 임하소서 이 축복이 임하소서 주여
할렐루야. 나는 다 배운 걸 까먹었나이다. 다 잊었나이다. 오늘 이 생각 속에서 지금 내게 지혜의 영이요, 지금 내게 환상의 영이요, 지금 내게 비전의 영이요, 지금 내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며, 오 사랑하는 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들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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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분의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목장제기님들, 우리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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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신이여,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이시니.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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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보혈로 적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손을 들고 섰나이다. 믿음의 손을 들고 섰고 은혜의 손을 들고 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전의 손을 들고 섰나이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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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있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님이 우리의 철학이 되고 헌법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경영이 되고 경원리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 주님께서 하나님 이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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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아버지요, 집안의 원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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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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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의 감동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축복이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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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우리의 부름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제한이 없나이다. 우리의 부름 앞에는 하나님 막힌 것이 없나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순복하며, 나는 순종하며, 나는 하나님 복종하며 나갑니다. 오 성령이 뜨겁고 성령의 환란이 흘러넘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캄보디아에서 만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미얀마의 소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요. 여호와로,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아버지요, 아버지요, 불순종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삼산 하나님 왕미중동 상동 하나님 아버지 복의 통로되며, 삼산일리 복의 통로되며, 부평일리 복의 되며, 복의 복의 되며, 경기 경인 계양 하나님 남동 복의 통로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피 묻은 손, 피 묻은 손, 공률의 손, 자비의 손, 은혜의 손이요.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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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예, 당신은 길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 진리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해결 생명입니다. 오 할렐루야. 그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 밤의 생명의 축제, 이 밤의 생명의 이름, 이 밤의 생명의 완성.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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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지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생과 마음을 모아서 하늘 구할 때 에버도 여호와여.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오 나의 왕, 나의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순복함으로 모여나이다, 순종하러 모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당신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오늘도 드러냅니다. 회개합니다. 최고의 겸손은 회개요, 최고의 겸손은 토설이요, 최고의 겸손은 나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놓는 거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았느니라.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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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완고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둔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염돼 있는 나의 모습, 주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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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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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이 하나님 아버지 해답입니다. 주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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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주의 보혈이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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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여 구원의 주여 영광의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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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지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여 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 신실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 예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귀한 하나님 한수입사 원사님들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은 오일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고 종이 순복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오 비가 순복하며 나가나이다 주여 임마누엘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 이래 여호와 지르게도 여호와 로헤 여호와 산성 여호와 산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려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이 땅의 음란함을 나 자신의 음란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로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오늘 구원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여호와요 아버지요 오늘 요셉의 기도 오래게 하나님 거룩한 안서 거룩한 미전들이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요 예 여호와요 하나님 터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자 우리 한국교회 간절한 기도부터 우리 서울대 상황을 보낸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서울대 총학생으로 당선된 학생은 김보미 학생은 동성애자임을 공표하고 당선되었습니다. 오늘 이 서울대 총학생회가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이 내용은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이 동성애 비판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소속원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안에 미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법이 만들어지면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와 같이 준비된 이 나라 이거 허용하면 짐승과 결혼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오늘 남색이 일어나고 군대에서 각종 사회에서 내 자녀들은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음란의 바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돼요. 이것이 4월에 서울대 학생대표자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0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총학생회에서 1700명이 모인 가운데서 인준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성령을 거역하는 이 하나님 인권에 포장된 음란하고 더러운 영의 흐름을 막아 주옵소서. 깨뜨려 주옵소서. 주여 불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캠퍼스,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모든 영역 하나님 오늘 보혈로 덮임 받아야 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보혈로 적시어 주옵소서. 주여 10월 10일 놀랍게도 여러분 쌍십절날 이 일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동성애 사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윤리를 덮고 하나님 법의 말씀을